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 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이기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잣을 젓는 자들에게도 니라. 아멘. 할례냐 믿음이냐? 할례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들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사람이 몸에 하나님이 백성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었습니다. 그렇게 할례가 중요했어요. 근데 바울은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된 것, 행복을 얻게 된 것이 할례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4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주어진 것인가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을 말하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love, money and fame, 돈과 명성,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money and fame, 돈과 인기, 돈과 명예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정말 헛된 꿈을 쫓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누구뇨?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다.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허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무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 행복을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였는데 그가 할례시에 그 행복을 받았는가 무할례시의 행복을 받았는가? 그 질문을 지금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할례시에 그 복을 받았다면 할례가 복의 통로이겠지만 그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아니한 때 그것을 받았다면 그 복은 할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서의 주장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를
받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믿음을 통해서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5장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든 것은 17장 그 앞서 15장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 두 장 사이에 시간이 약 20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그가 그 행복,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가 무할례 시에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게 된 통로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였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의의 표시다, 인친 것이다.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의와 복에 대한 사후적인 인증이고 확증이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종파에 따라서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종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럼 세례는 왜 받는가?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사후적인 인증이고 확증이고 표라 하는 거죠. 할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기한 질문, 할례냐 믿음이냐, 그 질문을 바꾸어 표현하면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할례는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의식이니까. 그리고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문제는 결국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 행위로서냐 하나님이 은혜로서냐,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로서냐. 하나님의 공로는 물론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 할례냐 믿음이냐,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대답은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과 달리 당대 신약 시대에는 너무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요, 그 인침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이 그 당대는 화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시간과 영혼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결정적인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냐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로 인간과 세상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인간이 떨어져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부패된 인간을 새로 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가 온통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도 그대로, 외관도 그대로, 성품도 그대로,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생활 양식도 다 그대로.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의 마음, 그의 존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식별이 불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외관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하나님 것을 보시고 우리를 가르쳐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온통 외관도 생각도 습관도 다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새로운 변화의 작은 씨가 그의 존재 속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 그 새로운 모든 변화의 가능성, 포텐셜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것이 싹이 트고 그 생명체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실현되게 되는 거죠.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생활습관도 달라지고 그의 인격과 영혼이 나중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식별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심을 받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할래냐 무할래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효력이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또 뭐죠? 그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이 사랑을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뜻이죠. 그 믿음의 성격, 믿음의 특성이 사랑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준 그 믿음이 사랑할 수 있는 운동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 따라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 관계예요? 세 가지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밀접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그리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거죠.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소망은 나무의 줄기와 같습니다. 사랑은 나무의 열매와 같아요. 성경에서 종종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나라는 한 인생, 나 존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 이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갈 삶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죠. 근데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풍랑이는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나무가 올곧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실체에 있어서 하나예요. 소망이란 결국 믿음을 미래에 투사한 것, 프로젝션 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니 소망과 믿음은 한 가지예요. 한 통속, 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한 가지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할래냐 무할래냐 그 논쟁은 부질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움직일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과 사랑을 종종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런즉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심을 받는 것,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르신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말씀을 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겸손하게 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계명들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주를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계세요. 어떤 연세 많으신 한 분은 자기는 다 건강 괜찮은데 변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비에 좋다는 오트밀도 들어보시고 좋다는 거 다 드시는데도 여전히 변비로 고생을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매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신체의 어느 부위든지. 위장이 약한 사람도 있고 팔다리가 약한 사람도 있고 눈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아이 스트로크가 왔어요. 눈에 풍이 막 온 거예요. 근데 아이 스트로크는 앞으로 얼마 후에 그에게 다가올 브레인 스트로크의 전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되죠. 아이 스트로크 왔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 후일지 모르지만 브레인 스트로크,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젊을 때는 기세등등이 또 넘어서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중년, 장년, 노년에 접어들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챌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주께 가까이 메어두는 것이죠. 할례냐 믿음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인간이 행위냐 하나님이 공로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인가? 당연히 할래냐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할래냐 무할래냐, 그 논쟁을 종식시키고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둘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셋째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나님이 이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유한한 저희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손바닥 넓이만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채 저희들이 때로는 기세 등등, 때로는 기고만장하며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의 저희들의 모든 교만과 악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주께 매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